오늘 말씀 제목 보셨나요? 뉴팸 안에서 성장하는 제자도, 새로운 영적 가족 안에서 성장하는 제자도라는 제목입니다. 약간 관심 없으신 표정 아니시죠? 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자꾸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정말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D6 커리큘럼에서 이 말씀 제목이 뭐냐면요, 입양 제자도입니다. 입양 제자도. 작년 여름에 제가 D6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D6 커리큘럼에 대한 관심자들을 위한 다양한 강의와 사례가 발표되는 그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충주 쪽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 이후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이 전도에 굉장히 평생 동안 헌신하다가 이제 지역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되게 그런 전도 사역을 힘써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D6 커리큘럼을 하고 있는 저에게 원래 이런 D6 커리큘럼, 이런 내용, 신앙 전수에 대해 자신이 가진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모와 자녀라는 혈통 간 신앙 전수는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자 삼으라고 말하지 이렇게 혈통적으로 이렇게 신앙 전수하라 이런 말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으로 안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은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본다라면 좀 이해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전도하고 제자를 삼는 게 그분의 평생의 중요한 사역이었으니까 아마도 구약적인 느낌보다는 신약의 내용이 훨씬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말씀 제목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 그런 말씀 제목이죠. 뉴팸 안에서의 신앙 전수, 그리고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구약의 혈통과 신약의 제자를 모순 관계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참이면 다른 것은 반드시 거짓이 되는 식의 배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확대시켜 버리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예수님은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새로운 모자 관계로 맺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맺어주시고 예수님은 죽으시죠. 이는 사람의 몸과 혈통을 통해서만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그 입양을 한 자녀를 소개할 때 부모들이 이렇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 아이는 우리 몸으로 낳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낳았어요 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부모로서, 특별히 어머니의 자리 위치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부모라는 정체성을 지우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입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더욱더 성경적으로 신구약을 아우르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목사님의 질문은 사실 우리 교회 현실에서 있잖아요. 현실적인 교회 현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굉장히 변주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목사님의 어떤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있고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죠. 또 한편에 이 상황에 교회의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충분치 않는 우리의 교회의 상황이 또 다른 변주를 만들 수 있어요. 또 한편에 영적인 부모가 많이 있다면 교회 안에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돌봄을 받음으로 다른 식의 변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에 신앙이 너무 약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지원해 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라면 때로는 불협화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에 건강한 주일학교가 있다면 이런 신앙이 약한 부모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버지 한쪽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런 자녀들도 우리 교회 안에 있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조해 줄 가족과 공동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교회 안에
어떤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에 교회 안에 어떤 굉장히 좋은 상승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게 부모들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에 가면 이 동네에 주일학교가 건강한 교회가 어디예요? 이걸 그냥 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에 교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실제로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사례를 모두 살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새로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제자도가 형성되는지 그 두 가지 사례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굉장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단지 이게 지금 내 자녀 다 키웠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우리 기도의 대상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가 양육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신다면 심지어 자녀가 없어도 이 말씀 듣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다 키웠어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소년 사무엘과 엘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는 사실 입양적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러나 사무엘이 엘리에게 맡겨진 대략의 사정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한이 맺힌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실로 성소에서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기에서 사무엘, 쉔인데요, 듣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즉 여기서 완전히 젖을 뗐다는 말이 한 3, 4살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아마도 어린 시절, 최소한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서 한나는 소원대로 그를 실로에 있는 성소로 데려가서 제사장 엘리에게 맡깁니다. 네,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엄마의 믿음이 너무 좋으면 온 가족이 피곤해진다는 사실이죠. 아버지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첫 아들과 이별해야 돼.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일찍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또 말하면, 꼭 이러면 현대인의 기준으로 이거 종교적인 아동학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반드시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조기 유학 혹은 기숙학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라고 말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보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대 사상이 자녀들의 주체적인 그런 결정과 선택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부모의 종교적 믿음을 전수하는 것을 억압이고 폭력이라고 말하는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은 사실상 무신론적 물질주의 신념을 전수하면서 스스로는 그것이 폭압이고 그것이 굉장히 자녀에게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종교에 대해서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뿐 자신의 신념은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사실상 저는 이렇게 믿어요.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걸 준다. 자신이 가장 확신하고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인생관을 전수하게 돼 있다. 전 도리어 이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게 맞지, 도리어 여기에서 자꾸 막 그런 종교적 기준으로 억압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말하고 싶었어요. 여튼 기도하는 한나의 신앙적 간절함은 정말 대단합니다. 성골 중에서도 성골, 그렇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볼릴만해요. 그런데 사무엘을 맡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메롱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엘리는 일찍이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야, 너 예배당에서 술주정을 부리면 어떡해? 어디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술주정이야? 이렇게 말했던 분이에요. 즉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돼요. 영적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는 분이에요. 기도하는 그 사람 보면서 술 취한 것을 구분을 못한 것이니까. 더해서 우선 엘리의 두 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후쿠가 들려 있습니다. 이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가 먹고 싶은 그 고기가 있으면 갈고리 딱 던져가지고 딱 건져.
이거 내 거야 하고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그냥 먹어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성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도 후크로 딱 걸어서 동침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진짜 보통 아들들이 아니죠. 안타깝게도 엘리는 이 아들들을 엄하게 다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의 신체적인 귀와 눈이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걸 성경은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이 육체에 대한 묘사는 영적인 것과 굉장히 긴밀하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사라진 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그런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엘리의 영적 상태를 보는데 목사로서 엘리의 영적 상태 보면서 따끔따끔 막 뜨끔따끔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내 영적 상태는 어떤가 생각하면 여러 생각이 스치죠. 그러다가 4장 18절에 가서 엘리의 신체를 묘사하는 걸 보고 제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엘리는 비만이었습니다. 저도 제 몸을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비만은 사실상 영적인 비둔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 아닌가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한 여인, 그 여인은 하나님과 너무나 소통하며 하나님과 너무 친밀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 사람은 아마도 The Man of Man, 그렇죠?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최고의 남자라고 불려야 될 사람이죠. 엘리, 그렇죠. 근데 그 자신도 자녀의 양육에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자녀가 그런 엘리에게 맡겨졌다라는 거,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렇죠? 맹자의 어머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결코 우리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고르고 골라서 여기에 와 있죠. 잘한 것인지는 계속해서 점검하시면서 잘하시길 바라요. 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현실이 어떤 죄성의 영향을 받는 또 그 반대가 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엉망이고 엘리일 수 있고 또 한편에 영적 지도자가 바로 깨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나 이것이 약간은 이런 언밸런스, 뭔가 함께 뭔가를 협업하면 좋은데 협업이 안 되는 그 상황이 죄성이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현상이 아닌가, 그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을 속에서 우리가 아이를 키우고 싶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런 욕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완벽하지 않듯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어려운 그거죠.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되나라는 그 마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인생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나는 이런 연주를 하는 인생이 됐으면, 내 아이와 함께 이런 연주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연주가 있어요. 그래서 악보를 되게 열심히 준비해요. 악보를 너무 준비를 잘했는데 그래서 내가 고용한 연주자가 연주를 못하는 거야. 이거 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나 준비는 잘 됐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상황이죠. 우리 인생에 그걸 경험합니다. 그런 걸 경험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을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엘리에게 가서 저 부르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엘리가 이렇게 말해요. 안 불렀거든. 빨리 가서 자. 나 너무 피곤하다. 방해하지 말고 너도 빨리 가서 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일이 2번이나 더 반복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는 3번째 부름이 있을 때 후에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아차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엘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는 그때야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줘요. 사무엘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하렴.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렴. 이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친 대로 이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엘리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름을 받아 시작하는 이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 이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냐면 영적으로 메롱인 엘리 밑에서 사무엘이라는 제자가 성장하다. 재밌죠? 그렇잖아요? 전체 내용을 결과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메롱인 엘리 밑에서 너무나 탁월한 선지자 지금 사무엘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가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것이죠. 가장 손쉬운 방법,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면 우선 아이가 한나가 기도해서 그렇죠. 이렇게 퉁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잖아요. 누구 필요 없고 부모가 기도하는 아이는 안 망해. 그냥 부모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적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적용해야 한다 생각해요. 기도하십시오. 그렇죠? 어떤 환경에서 우리 아이가 안 망할 거예요? 그 유명한 말을 그 모니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의 그 기도로 나중에 그 아우구스티누스 즉 기독교 역사상 모든 신학의 분기점이 되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 신학자가 나중에 회심하는 걸 보고 그 말을 나오거든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거기서 나오거든. 그런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 손쉬운 우리 안에 해석의 방법이 이거예요.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이 키우셨어.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셨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사무엘의 이런 성장,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강력한 근거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18절을 한번 봐봐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돌봐야 할 영적인 아버지가 둔감한 상황에서 여호와가 직접 돌보아 키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맞아 그래 맞아 우리 교회가 D6 한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건 사실상 인간적인 행동인 거야. 이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 내가 뭐 백날 노력한다고 애들이 믿음 갖나?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괜히 인간적으로 노력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냥 기도나 하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명기 6장 말씀과 바로 충돌합니다. 성경 내적으로 바로 충돌해요. 이런 말은 거부당하겠죠.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에 따라 그저 자신의 죄책감을 지우는 방식의 해석에 지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식의 반응이 근본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놓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오늘 본문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한나와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의 역할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지금 이 부분, 방금 계속 질문한 이거에 대한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를 술주정이라고 생각했던 엘리가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 제사장은 지금까지 행태를 딱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대강 이 상황에서 저 술주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께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였어요. 라는 말 순간에 민망해서 둘러대는 말 같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죠? 평안히 가. 알았어.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아주 흥미로워요. 한나가 이렇게 반응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엘리 적당히 둘러대시는구만. 기도와 술주 정도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영적 지도자라면 당신의 이 말도 내가 믿을 만한 말이 못 되겠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가는 게 맞아. 여전히 근심하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크게 위로를 받으며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한나는 정신승리를 한 건가요? 어떤가요? 더하여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저는 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 엘리의 말을 그대로 들어주실까?
그 말대로 하실까 생각했을 때 제 같은 경우도 괘씸해서 하기 싫을 것 같아. 그렇잖아요. 능력 없고 영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일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한나를 위로하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세요.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이게 뭔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위에 있는 또 하나를 좀 사건을 보고 좀 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실 오늘 본문이 이와 동일한 관점을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무엘을 부르셔도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둔감한 영적 지도자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는 굳이 저 둔감한 엘리 제사장을 깨워서 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 가르쳤잖아요. 하나님 이 다음에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말씀하옵소서. 이 말 가르쳐서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저는 이 모든 장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엘리라는 영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무 원하는 게 이 본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을 깨우기 위해서 한나를 보내신 거죠. 어쩌면 그 모습 보면서 내가 이것도 구분 못할 정도로 영적이 둔감해졌나? 내가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려봤나? 나도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라는 곳으로 보내셨을 거예요. 또한 엘리 제사장의 긴 잠을 깨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거듭 그에게 너 지금 잠들어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도 너 못 들을 정도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여기에 깊은 영적 비밀이 한 가지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너무 부족하나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고자 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혹시 이 자리에 자녀가 없는 어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다 키우신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가 있는 이유는, 교회 안에 여러분이 양육할 수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세우고자 함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영적 어른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정도로 뭐냐면 신용만 해도 역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반복해서 실패해도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게 굳이 엘리를 통해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용만 하잖아요. 그래 가. 빨리 평안하게 될 거야. 저는 굉장히 둘러내는 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말로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 실패하고 잠에서 깨고 그래도 끝까지 그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 다음에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해야 돼.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마음이 이 본문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은 직접 사무엘 키울 거야.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아이들 키울 거야.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우리를 죄책감에서 해방시켜주는 말, 영적인 부담에서 자유케 해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방해하는 신성모독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말처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없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그냥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 이런 말이 제일 마음 아프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말 할 때 제일 마음 아파요. 됐어요. 그냥 난 이렇게 살래요. 이 정도면 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더 큰 목적을 갖거든요. 그 존재를 향한 더 큰 갈망을 갖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도리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처럼 내가 신용만 해도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키웠고 깨워서라도 어떻게든 반복해서 깨워서 신앙이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안에 정신이 차려지는 거지. 아무리 연약해도 용기가 나는 거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뭐 자신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신용만 해도
주님이 일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 사례, 신약에 있는 사례를 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집트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 지역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거점 도시이자 당시 이게 지금 북아프리카 이집트 땅에 위치한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는 소실되어 버렸지만 세계 최대의 그 당시에 수만 권의 그런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지적인 활동의 중심이었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실상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히브리어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 여기에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유대인들의 신학 연구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지역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아볼로가 거기서 태어난 아볼로가 두 가지의 중요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밝혀줘요. 먼저 언변이 좋았다. 이빨이 셌다. 그래서 수사학적 기술과 변증 기술 능력을 갖춘 뛰어난 연설가였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쟁이가 되잖아요. 여기서 내용이 없으면 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는 성경을 능숙하게 잘 설명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추가된 내용이 뭐냐면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이걸 말해요. 아볼로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한계가 뭐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라고 이 표현을 씁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약간 어려워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볼로도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지혜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알아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은밀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찬찬히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로마 정부를 뒤집으며 그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깨뜨리고 정말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줄 그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고 다니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야. 사실상 자기를 그 감옥에 가둬두면 안 되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두면 안 될 텐데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속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지.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아볼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완전한 복음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구약에 있는 메시아 사상을 지금 예수님과 연결하는 예비적 신앙은 되지만 완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 사실상 제가 보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내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어쩌면 예비적 단계를 거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볼로를 보면서 말씀 사역자로서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설교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두 가지에 놀래요. 우선 첫 번째, 이렇게 은혜로울 수가. 내가 이때 이렇게 깊은 묵상을 했단 말인가? 그때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나? 이걸 놀랄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여러분이 굉장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대부분 이 생각으로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이때 내 해석이 충분한 의미를 드러내지 못했구나. 때로는 이거 잘못된 해석이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설교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불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그거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참 교회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사실 내 자신이 가진 지식과 믿음이라는 게 되게 불완전하다,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걸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자신이 이제 목회를 해오는 여정 속에 그렇다면 제가 어떤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편협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거기 머물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거, 그래도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줬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성령의 신령한 막 음성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요, 이미 에베소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아볼로의 가르침을 딱 들어보니까 그의 열정과 그의 지식은 충분히 인정할 만한데 아직 모르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워요. 여러분도 목사의 불완전한 해석과 삶을 통해서 여러 생각이 많으실 텐데 이 지혜로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아볼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온전한 복음을 가르쳐줍니다. 알려줍니다. 저는 그 안에 그들의 겸손함과 친절함과 그리고 그들의 자비로움이 다 풍겨져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지식이 많고 열정 있는 사람이라도 온전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배워야 돼요. 이 사실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이 아볼로 사역자, 이 한 사역자는 계속 함께 관계가 이어져요.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 지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지역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볼로는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걸 전하기로 소원하는 것이죠. 근데 방금 전에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의 질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우리가 한번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양적으로 이 복음을 더 멀리 편만하게 전하고 싶어하는 그 변화에 있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 교회가 함께 연합해 줍니다. 함께 해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지원하는 추천서를 써주는 거예요. 편지를.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고 오직 교회의 추천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된데미를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우리도 알다잖아요. 지금도 서로 알아가려면 여러분 제가 신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되게 긴 시간을 들여요. 이 사람 진짜야. 그거 확인하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제가 임명장을 써서 우리 그 종인 형제 보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바로 저한테 연락 와요. 그리고 바로 등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냥 바르게 신뢰하니까 추천서가 있으니까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감에, 즉 아볼로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결국 이 일로 이어지는 거죠. 아볼로는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이후에 더욱 강력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가르치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지식을 나눈 자가 아닌 거예요. 성도를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은 압도적입니다. 그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써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볼 때 목사 그리고 어떤 교회에는 어떤 한 목사로 대표되는 교회가 참 많죠. 그러나 그 모든 사역자는 교회가 세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설 수 없어요. 이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것,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이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된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래에서 아볼로라는 제자가 성장하다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랑과 존중의 태도로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은혜로 친절하게 가르치는 것,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흐름을 좀 벗어나서 여러분에게 약간만 벗어날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단합니까? 아니면 아볼로가 대단합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포인트예요. 최고의 대답은 다 알아요. 둘 다예요. 여러분이 이 말하고 있는 거 느껴요. 그렇죠? 이게 가장 우리가 잘 피해갈 수 있어요. 아주. 근데 사실 제가 그러려고 이 질문한 건 아니기도 해요. 굳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은 거죠.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과 논리적으로 변증 잘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배워요? 대부분 안 배워요. 제가 정말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논리력이 있으면 전부 다 반박하면서 절대 안 배웁니다. 다 자기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아볼로가 대단해 보여요. 참 겸손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서 그러나 한 가지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 제가 60대 정도 되면 저는 현역 목회, 여기 지역교회 목회는 은퇴하고 다른 사역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 외에 목회자가 그만둬야 될 시점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배우는 것을 멈추면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제가 가진 또 하나의 생각이에요. 배우는 것을 멈추면 그 현업에서 내려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로님이든 여러 직분자든 다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배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또한 그렇게 배우는 자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충분히 배워야 가르치지. 제가 배운 건 그런 건 없다. 배운 만큼 가르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더 배워진다, 익혀진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부부에게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굴까 생각하면 최영지 목사님과 김선희 사모님이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 가려다가 광주에서 이 개척교회를 알게 되어서 가서 그 교회에 잠시 머물면서 결단 내렸잖아요. 유학 가지 말자. 여기 더 좋은 교수가 있구나. 유학 가면 나 혼자 배우겠지만 여기 있으면 우리 아내까지 우리 아이까지 배우는 훨씬 남는 장사가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유학을 포기하고 그 교회에서 최영진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참 은혜 안에서 친절하게 우리 부부를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우리가 개척하려고 했을 때 그 전부터 참 너무 불완전해서 절대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를 해줄 때 정말 많은 걸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좋아하게 됐냐면 사람들 앞에 가면 예를 들면 최영진 목사님을 너무 잘해주고 싶으니까 그 최영진 목사님을 너무나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장점들을 막 나타내고 싶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딸랑이 되게 싫어요. 그리고 그 딸랑이가 되는 건 완전히 이건 그 비판 의식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는 거다. 워낙 비판 의식이 엄청 이걸 강조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너무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다 흡수하고 싶어. 다 배우고 싶고, 너무 보호해주고 싶고, 너무 지켜주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싶은 그 우정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던 것 같아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를 둔 자의 누림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를 두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그 안에서 배워본 경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경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신뢰와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 저는 그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뉴팸 안에서 성장하는 제자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적으로 비둔한 엘리 밑에서 영적으로 예민한 사무엘이 제자로 자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편에 불완전한 지식을 가진 아볼로가 탁월한 성경 교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래에서 정말 아주 좋은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그가 성장하는 것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신앙 전수의 형태잖아요. 근데 이 형태를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보면 부전자전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부전자전으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선한왕, 여호람 선한왕, 그리고 우시야 선한왕. 그러니까 선한왕 아들의 선한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 전수가 잘 된 거죠. 근데 그와 반대도 있어요. 선한왕의 아들이 지독하게 악한 왕이 된 사례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 왕은 선대왕 때 바알 숭배하면서 우상 막 만들어놓은 걸 다 청소해요. 종교 개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역대급이죠. 역대급 최악의 빌런이죠. 그런 왕이에요. 그는 성전 안에 우상 세우고요. 자녀를 불로 태워버려요. 무서운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맥락을 볼 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나는 부전자전, 또 하나는 붓다 잣다. 뭐냐면 부모 따로 자녀 따로. 재밌어. 신앙의 어떤 전수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목사님 통해서 참 아름다운 적용점을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믿음의 부모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전자전을 믿고 신앙 전수에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를 두지 않은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붓다 잣다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죠. 모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 제한되지 않고 내게 역사해 주셨어요. 제가 교인들에게 한 번씩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중에 가장 뜨겁고 감격적인 순간을 말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부흥회 때예요. 마지막 날 부흥회 강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가족들끼리 앉으라고 전날 광고했어요. 그때부터 부담되더라고요. 나는 혼자니까. 다 가족이거든. 부흥회 오는 애들은 대부분 혼자 오는 애들 없었거든요. 부모들이 오니까 오지. 솔직히 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님이 오니까. 근데 저는 그 자리에 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다들 부모님과 함께 앉아서 손잡고 아빠가 아이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축복해 주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나는 누가 축복해 줄 사람이 있나? 그래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또 순복음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도를 나는 기도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 손을 꼭 이렇게 제가 손이 꽉 쥐지더라고요. 쥐어지면서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믿음이 어린 마음에 들어오더라고. 나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손 붙잡고 있어.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손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받은 은혜가 기억이 나요. 내게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없지만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라는 사실이 그렇게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봐봐요. 부모가 한나인데 목사와 교사가 엘리야. Not bad. 목사와 교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부모가 엘리야. So. 둘 다 한나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 퍼펙트하죠. 너무 좋아. 근데 우리의 경험에서 거의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엘리야. 폭망. 와, 끝났다. 대박. 다 끝났다. 근데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제 인생의 경험에서 배운 것도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엘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런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교회만이 이제 진정한 뉴 패밀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죠. 뉴 패밀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해요. 마을 안에도 보면 믿음이 약한 부모가 있으면 내가 네 아이. 어제 우리가 세미나하면서 너무 좋았던 건 그런 거였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모가 돼서 서로의 자녀들을 품앗이 해주자. 더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사명 우리 온 교회가 이루자라는 걸 배우는데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몰라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입양을 저도 해보고, 입양을 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자식처럼 안 느낄까 봐 입양하는 게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영적으로도 아이를 낳는 게 두려운지 알고 있어요. 내 아이처럼 아이들 위해서 기도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아이처럼 이 영혼을 위해서 붙잡고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자식처럼 또 생각할 수 있겠어. 이게 제가 노진주 목사님한테 배운 거야.
입양한 아버지로서 입양하신 아빠한테 배운 게 뭐냐면 노진우 목사님 쿨하게 인정하더라고. 어떻게 내 자식처럼 여겨?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 향해서 마음을 품는 거지.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집 자녀를 내 자식으로 여기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붙들고 나가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게 돼? 그렇게 되려고 나아가는 거지.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냐면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래.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가족이 됐다고 말해버리는 식이 가는 거지. 이제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지. 우리가 다만 내 자신이 그렇게 됐는데 이미 나도 하나님께 입양됐고 우리도 모두 입양된 입양가족인데 그것을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내 진짜 가족이구나. 이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격려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신용만 해도 됩니다. 반복해서 깨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용기 내고 담대하게 그 일 감당하십시오. 또 한편에 그 신용해도 된다라는 부모로서 이것은 부모와 모두를 자유케 하는 말이잖아요. 또 한편에 교회 아니니 이런 말도 하고 싶어요. 불완전한 사역자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믿으십시오. 이걸 부정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